자비하신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잊지 않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향해의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향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잊지 않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향해의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받았네 그 사랑이 크고 크시도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상한 마음 어루만지시며 주님의 자비로 품어주시네 그 사랑이 내 눈을 열었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네 변함없이 늘 동행하시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치유된 내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채워주셨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나를 살렸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나를 살렸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 왕도 풀지 못하는 인생의 난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생의 난제를 누가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려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17절만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한 솔로몬이 기록한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부귀와 지혜가 많았던 그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인생에 대해서 그가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한 토막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그 인생에 솔로몬 왕은 인생을 다 살아보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음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벌거벗고 왔다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 돼요. 그러면서 이것도 큰 불행이라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하여 준비를 했는데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도 큰 불행이래요. 어떻게 왔던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라.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노력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이 솔로몬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느냐. 바람을 잡는 수고래요. 그러니까 내가 막 가지려고 세상에 막 노력하고 애쓰고 살았지만 이 모든 수고로운 인생이 다 바람을 잡는 수고와 같대요. 그러면서 그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인생에 대하여 4가지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에 채워져 있는 4가지래. 자, 첫 번째, 일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면 이것이 첫 번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먹는데 어디서 먹는다고? 어두운 데서 먹는데. 그러니까 먹기는 먹지만 이 먹는 것이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정말 기쁨과 즐거운 가운데서 누린 가운데서 이 먹는 게 못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에 풀 수 없는 첫 번째 난제. 그리고 두 번째, 많은 근심이 있대.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뭐가 있냐? 질병이 있대. 그리고 네 번째,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경험해 봤는데 자기 일생을 가득 채우고 있는 4가지를 딱 소개하는데 그가 이 4가지 어두운 데서 먹고
그리고 많은 근심, 질병, 이 분노, 이 네 가지가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는 네 가지의 요소란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 네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진장 지혜를 써서 노력하고 노력해 보았지만 그 모든 노력들은 바람을 잡는 수고와 같았다고 이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잡는다고 해서 바람을 잡을 수 없음 같이 내가 뭔가를 잡는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자, 이것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인생은 평생 암담한 나날을 울며,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어두운 데서 먹는 것을 암담한 나날을 울며 먹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많은 근심은 애가 탄다는 거죠. 인생이 다 애가 타는 거예요. 참말로 애가 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애가 타고 자녀가 부모를 볼 때도 참말로 애가 타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나서 병을 앓으며 그리고 분노하는 일로 괴로워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이 인생. 여러분 부자도 이렇게 살고요. 가난한 자도 이렇게 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모두 다 똑같이 요 네 가지가 그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런 부자라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항상 기쁘고 편안하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부자는 잠을 못 자요. 그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부자는 여러분 집도 전기세도 많이 들어요. CCTV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죠? 한 가정에 이재용 회장이죠. 돈이 제일 많은데 왜 그러냐? 호흡기 계통에 그 유전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 그런 시스템을 많이 설치해놨기 때문에 이런 가정당 이런 한 달 전기세 몇 천만 원씩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사는데 여러분 몇 천만 원 어떤 사람들 월급도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받습니다. 전기세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 사는 게 다 그래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여러분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하루에 5끼 먹으면 질병에 다 걸립니다. 비만에 걸리고. 여러분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도 뭐 둘이 자면 밥 잘 먹죠. 예. 뭐 다이어트 안 해도 뭐 40 몇 밖에 안 나가니까. 예. 여러분 그 얼마나 복이에요, 복.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 체중을 유지하려고요. 예.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자기에게는 그렇게 행복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뭐냐? 너무나 수고롭다는 것이에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여러분 킹 제임스 험정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일생에 평생토록 어둠 속에서 먹으며 질병과 함께, 그러니까 일생에 뭐가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질병이 계속 일어납니다. 금방 고쳐지면 또 어디 아프고 멀쩡하게 잘했다가 우리 권사님처럼 넘어지기도 하시고 이런 사고가 나기도 하시고 여러분 자전거 타고 가다 자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일생에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일생은 많은 여러분 질병과 함께 그리고 뭐가 있다고 많은 슬픔들 그리고 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것이 뭐냐? 이것이 솔로몬이 일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공표한 것이 요 네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는 사장도 요 네 가지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거 보십시오. 사장들 참 불쌍해요.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될, 직원들 월급 걱정 안 하잖아요. 여러분 기업이 잘 될 때야 좋지만 잘 안 되면 또 어디 가야 돼? 제가 중소기업 다닐 때 월급날만 되면 사장의 얼굴이 죽상이에요. 항상 서류 가방을 들고 어디 가냐? 늘 은행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좀 빌려주세요. 좀 빌려주세요. 명절이 돼가지고 보너스를 줘야 된다. 얼굴이 더 죽상이에요. 그에 따라 보면 기운이 더 없어 보여요.
밥 먹는 거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직원들은 밥 잘 먹습니다. 명절 되면 이렇게 아싸 보너스도 나오고, 야 죽이는데 이렇게 막 먹지만, 사장들의 얼굴은 막 축상 새까맣게 얼굴이. 이러면 이 땅 가운데 인생에 이런 것이면, 내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두운 데서 먹는다는 것은 암담한 날을 울면서 이렇게 지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기쁘지 않아도, 내가 원래 그냥 솔로몬이 살았던 것과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그래 사는 거 아니고 다 똑같이 그래 삽니다. 목사도 그래 삽니다. 목사의 세계도 저희 가정도 보면 끊임없이 한 고개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고개가 나오고 또 다른 고개가 나오고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이란 것이. 자, 그리고 오늘 이 어둡다는 것은 어두움을 얘기합니다. 흑암을 얘기해요. 불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 가운데 먹는다는 것은 일생 전체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불행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아이고, 결혼하면 좋을 것 같지요. 아이고, 결혼하면 없어야 될 시댁이 생기고, 그리고 처갓집이 또 생기고, 예, 그때부터 애 낳아보십시오. 그때부터 아이고, 인생이 그렇게 고달파요. 힘들어. 파멸, 어두운 파멸을 얘기한다. 죽음, 무지, 슬픔,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이라는 것은 모호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모호한 거예요. 이 어둡다는 뜻에는 이 모호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뭔가 모르게 아리송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다음에 하면은 잘 될 것 같지만, 저는 다시 다음 10년, 20년 뒤로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지금이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제일 좋아요. 20년 뒤, 30년 전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그 일을 또 겪기는 싫어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모호함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많은 근심이요.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이 원문에 보면 괴롭는 거예요. 인생이 참 괴롭은 거예요. 괴롭고 슬픔, 붕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놓으면 이 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생에 내 마음에 뭐가 많이 난다고? 화가 많이 나요. 화가 참말로 화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민서차 보면 누가 또 찍어놓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이 CCTV를 못 켜잖아요. 그 블랙박스를 못 켜요. 안에는. 그러니까 막 사고가 많이 나는가. 막 찍어놓고, 얼마 전에 또 바깥 사고 나가지고 바꿨는데 그 위에다 또 찍어놓고 끌어놓고. 예. 여러분, 인생은 화나는 일의 연속이에요. 중고니까 다행이지. 비싼 차면 얼마나 열받는 일이 많겠습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 차가 그렇게 되는 것도 분노하는데, 그리고 신경질 날 일이 세상에 그래 많은 거예요. 막 신경질 나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회사 다닐 때도 보면 안 해도 되는 거 계속 시킬 때 얼마나 짜증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리석고 열심히 있는 지도자 만나면 죽습니다. 죽어요. 어리석은데, 지혜도 없는데 열심히 있잖아요. 무신장 열심히 해. 어리석은데 막 밑에 사람들 죽어요. 그래요. 지혜로워야 돼요. 자, 붕괴, 그리고 슬픔. 그래서 인생에는 슬픔이 많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도 술을 많이 먹었던가 봐. 이 슬픔을 달래려고. 그리고 질병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평생 동안 수많은 질병들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옵니다. 예, 질병, 근심. 이 질병에는 재난이라는 의미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환경적인 재난, 어려움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분노. 이 분노,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분노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도 있는 거예요. 진노.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문제는 솔로몬이 발견을 하기는 했는데 뭐 할 수 없었다고요. 자기가 풀어내지는 못했는 거예요. 인생을 살으면서 인생에 이 네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경험적으로 발견했는데 그가 해결을 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문제를 어떻게 누가 해결하느냐. 여러분, 이 분노는 붕괴, 몹시 분노하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꺾인 가지. 그러니까 이제 가지가 꺾일 때, 내가 하고 싶은 뭔가 꺾일 때, 그때 사람은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추구하고 가다가 뭔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왕의 일생을 다 살아보고 결론이 뭐냐? 구약 성경은 아담 이후 인간의 모든 삶 속에 마귀의 집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 네 가지 문제를 구약의 등장인물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은 이 인생의 네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네 가지의 문제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구약의 삶을 통하여 설명해 주는 것이고, 신약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생의 네 가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구약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솔로몬이 발견했지만 솔로몬이 해결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결국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네 가지의 난제를 풀어내시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죄 짓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이유가, 여러분,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소속이 됩니다. 마귀 소속이 돼요. 그래서 마귀와 연합이 되어져서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죄가 그렇게 파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결국 이 네 가지의 문제를 통하여 마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여러분들을 파멸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인생의 4대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자, 어두운 데서 먹으며 암담한 나날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음서에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느냐,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이 시편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흑암, 사망의 그늘, 이것이 뭐죠? 어두운 데서 먹는 것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 공고와 쇠사슬 가운데 먹으니까 여러분, 그 먹는 음식이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이 어두움이, 사망의 그늘이 우리를 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냐? 주님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이 흑암의 문제, 이 사망의 그늘을 어떻게 하냐? 주님이 이끌어 주야만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얽어맨 줄을 끊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이 사망과 흑암의 줄을, 맨줄을 끊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끊어내느냐?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 흑암에서 어떻게 여러분을 밝은 곳으로 이끌어내느냐, 어떻게 인도해 내시는가?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딱 임하게 되어질 때, 그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 주신다고 어디에서 예언하고 있다고 시편의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 솔로몬이 풀 수 없는 이 어두운 가운데서 먹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오늘 시편의 기자가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끌어내는 방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이방의 갈릴리는 이런 권력의 핵심석에서 벗어난 저 변두리에 있는, 그러니까 북한으로 이야기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그리고 로마의 대항적인
저항 세력들이 살고 있는 버려진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갖다가 이방의 갈릴리,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뭐죠? 어두운 데서 먹고 있는 그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뭘 보았죠? 큰 빛을 보한 것. 흑암에 앉아있는 어두운 데서 먹고 있는 그들에게 큰 빛이 나타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갈릴리에서 첫 사역을 시작한. 그래서 주님의 사역,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에서 첫 사역하는 그 사건을 갖다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의 큰 빛을 보았다. 큰 빛이 비치는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는, 사망의 땅,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 앞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결국은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빛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어두운 데서 먹고 있는 암담한 나날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보내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큰 빛으로 오셔서 그들의 어두움을 이끌어내실 것이란 것이죠. 이것을 갖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만물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 일.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던 창조주 되시는 말씀 되신 그분이 보세요. 자 그의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생명과 빛은 뭐죠? 동격입니다. 동격. 그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지냐? 빛처럼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딱 비춰지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주님에게 있던 뭐가 전이가 되어지는 것이냐? 생명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어떻게 전달이 되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결국은 어둠이 빛을 깨닫게 될 때 그때 그들이 뭘 받는 것이에요? 빛을 받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지면 그들이 빛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빛이 뭐라고요? 이 빛이 결국은 주님의 생명, 조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그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친다는 이야기가 뭐냐? 말씀 대신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가지고 오는데, 그분이 어떻게, 생명이 어디 안에 있느냐? 결국은 빛과 생명은 똑같은데 생명이 어떻게 오느냐? 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란 것은 그분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생명을 받는 것이고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오고 생명이 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 깨달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므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위경에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결국은 생명 되시는 그분이, 육신 되시는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어린 아기 예수님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셨던 그분이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빛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받게 되고 이 빛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생명이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생명은 결국 뭐라고요? 생명이 바로 빛이란 거예요. 빛.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두운 가운데서 먹던 이 음식들도, 여러분 이 음식 하나하나 먹는 것이 빛으로 먹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먹으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어두운 데서 깜깜한 가운데 그냥 감사 없이 마지 못해서 먹던 음식이 아니라 이 음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먹으면서 이 음식이
내게 어둠의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떡으로 나의 삶을 윤택하게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이, 모든 살아가는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하냐? 이 세상의 신, 마귀를 얘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막 혼미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영광의 복음의 광채. 결국은 복음이 뭐냐? 빛이란 거예요. 빛. 예수님의 진리가 빛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비추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에 보세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사건이 언제 사건을 얘기하죠? 창세기 1장 1절에, 1장의 말씀. 주님께서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더라 하셨던 그 얘기를 얘기합니다. 첫째 날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이 지구를 만드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게 하셨는데, 결국은 빛이란 것이 뭐죠? 그분의 영광을 아는 것,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이란 것.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비추는 것. 마음에 비출 때 빛이 비쳤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다. 이야, 알겠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을 빛이라고.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생명이라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두운 데서 먹던 삶이 이제 어두운 데서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 일이 일어난. 그래서 어두운 데서 먹는 삶을 어떻게? 빛 대신 그분이 오셔서 자, 그에게로 들어와서 주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줘서 우리에게 그에게로 들어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결국은 광명 가운데서 먹게 되어지는 그분이 다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되냐 보십시오. 단순하게 은혜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았던, 사용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의 풍성함이 있대요. 기업의 풍성함. 그분 앞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너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있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 어떤 것도 그분이 누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다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면 하나님의 부유가 그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무처럼 부유해져요. 갑자기 로또를 맞아가지고 막 벼락 출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처럼 서서히 이런 가지를 내는 것처럼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 어두운 데서 먹는 것을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광명한 데서 하느냐?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어. 어떻게 이 부유하심을 받아 누리느냐?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게 된다는 거예요. 뭐하라? 기도로. 믿음으로 믿고 기도로 구하면 얼마든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누리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음이 여러분 것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은행 창고에 지금 명령서를 집어넣는 것처럼 여러분 찾으실 때 그것을 여러분 적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러면 필요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맞추어 그렇게 기도로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음식은 그렇게 달콤해요. 달콤하고. 여러분 큰 행사를 하고 나면 주님이 꼭 선물을 주세요. 선물을. 여러분 제가 큰 행사 장례식이나 이런 사례를 안 받는 이유가, 여러분 제가 안 받으면 주님이 주실 때는 훨씬 크게 주세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시는 것은 뭐 몇십만 원 주지만 주님이 주실 때는 훨씬 많이. 주님은 이렇게 많이 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제가 개척하면서 배웠던 주님은 많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란 것이죠. 너무나 풍성하게.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믿음으로 믿고 와라. 기도로 줄기차게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입장 곤란할까 봐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염치가 있어야지.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어떻게 염치도 없이 또 그런 거 하냐고.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도 착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교회 다니면서 목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래서 착해가지고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그런 거 목사님한테 얘기하냐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충청도 분이 대부분이 좀 그런 분들이, 충청도 분들은 좀 착해요. 사람들이. 경상도에는 막 무턱대고 막 목사들을 귀찮게 많이 해요. 막 아무것도 아니가지고 막 목사님 나에게 막 얘기하고 막 속 시끄러울 때가 많은데, 충청도 분들은 전하는 법이 없어요. 전하는 법이. 자,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근심에, 이 근심은 단순한 근심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신경질 날 때 얼마나 많다고요. 정말. 그리고 붕괴, 그리고 슬픔,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면, 근심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네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는. 그래서 이 화를 통해서 근심이 되고, 신경질을 통해서 근심이 되고, 붕괴, 비슷하죠. 화나는 것이랑 슬픔, 이런 것들을 통하여 된. 이것을 갖다 한마디로 줄이면 애가 타는 거야. 인생이 피가 바짝바짝 막 마르고 막 애가 타는 거야. 빨리 해주면 좋겠는데 잘 안 해주고. 충청도 와서 제가 얼마나 속 터지는지 간판을 해달라고 맡겼는데 한 달이 넘어도 간판을 안 해주는 게 이 사람. 아니 돈을 벌려고 하면 빨리 간판을 하면 됐긴데, 아니 그 디자인 하나를 못해가지고 간판을 한 달이 넘도록, 이사 왔는데 한 달이 넘도록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디자인을 누가 했냐? 제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디자인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디자인을 제가 다 하고, 제가 포토샵 이런 걸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도 따고, 그래가지고 제가 디자인 했는데, 그래가지고 금방 이제 한 달 뒤에, 그래, 왜 디자인이 늦었냐? 옛날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 있더라고. 처음에 교회 이름이 뭐냐? 해옷 입은 교회였습니다. 해옷 입은 교회. 그래가지고 이걸 디자인 내가지고 해달라 하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해내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불신자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하도 막 해가지고 이단 같다고 얘기해가지고 알았습니다. 바꾸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깊은 은혜 이게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깊은 은혜 교회로 바꾼 거예요. 주님이 그거 했으면 100만 원 광고비로 날라간 거예요. 잘못 또 새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렇게 참 정확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안 바빠도 되는데 제가 막 재촉했으면 간판을 2번 할 뻔했습니다. 애가 타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요 오니까 애가 타요. 애가 타요. 하여튼 충청도 사람들은 참말로 이게 참말로 이게 속이 막 자, 그래서 보세요. 이 근심, 화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이 질고가 뭐죠? 수많은 근심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이 깊은 근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슬픔들. 오늘 여기에 근심과 같이 나오는 원어에는 이 슬픔이란 단어가 같이 담겨진. 근심은 슬픔입니다. 근심하면 슬프잖아요. 괜시로 우울하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슬픔을 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결국은 어떻게 했냐. 우리가 당해야 되는 슬픔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뭐죠? 징벌이죠. 징벌. 그리고 매 맞으며 고난 당한 이 모든 우리가 맞아야 될 슬픔을 그분이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결국은 그분이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슬픔의 문제를 어떻게 했냐. 그분이 슬픔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많은 근심의 문제, 이 슬픔의 문제, 애타는 문제를 어떻게 했냐. 그분이 대신해서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뭘 주냐? 평화를 주신 거예요. 평화. 그분 안에서만 뭐가 있다고? 유일하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풍랑이 문제가 안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참으로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분과 함께하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장소와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내와 같이 신혼집이 정말 조그마한 신혼집 전체 해봤자 요 앞에 우리 강대산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전체가. 요걸 딱 잘라가지고 요 방이고 요 앞에 부엌이고 요런 데서 첫 신혼집을 한 거 얼마나 행복한지. 행복해가지고 미치겠네. 너무너무 좋은 거.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안 되다.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결혼식하고 여기에 딱 둘이 누워가지고 누워봐라. 딱 둘이 누우면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공간이. 장롱 이런 거 없어요. 장롱도 어떤 사람이 살다가 버려놓은 장롱이 있잖아요. 문이 찌그러진 거. 문도 제대로 안 당기는 그거 하나 딱이에요. 그거 하나 해가지고 평생 사역만 한 사역자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 아내가 자취방 하는 그게 제가 그냥 얹혀가 들어간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이거 정말 저는 옛날 같으면 장인 어른이 있었으면 너 안 돼 이 자식, 내 딸 못 줘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내가 자취하는데 제가 들어가서 그 조그마한 공간 가운데 진짜 다리 딱 펴면, 저는 다리 딱 펴면 딱 맞고 아내는 키가 작으니까 공간이 조금 남더라고요. 둘이 딱 놓으면 더 이상 이렇게 털 수 없는 그런 조그마한 집에서 했는데 얼마나 이 행복이 말로 주체가 못하는 거예요. 같이 있다는 것 자체. 결국은 이 눈에 보이는 넉넉함, 풍요로움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할 때 그렇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싱글벙글 얼굴이, 통장에 돈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건강한 몸뚱아리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고 오직 그분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진짜 그분의 은혜로. 아기를
결혼을 했는데 애를 안 가지는 거예요. 제 아내가 3개월이 지나도록 가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월경주기를 자세하게 조사해가지고 아니다 예, 아직까지 멀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 뻥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민수를 가지게 된 거예요. 월경주를 자기가 잘 몰랐어요. 제 아내가. 제가 체킹해가 정시가 딱 됐구나. 제가 작심 딱 하고 이번에는 기필코 내가 나를 가지게 되리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민수를 임신하게 되어진 거예요. 돈이 있었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책 없었습니다. 뭔 대책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 낳을 때 어떤 분이 그 민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교회에서 단기 선교가 있었습니다. 필리핀으로 청년들 가는데 어떤 청년이 돈이 없어가 못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내년에 갈 때는 저 청년에게 돈을 주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500원짜리를 자기가 생길 때마다 500원짜리가 생길 때마다 통장에 넣어서 저금통에 넣어서 요거 해서 선교비로 주리라 해서 1년을 모은 거예요. 그 1년 모은 그 때가 그 해에 선교를 안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1년 동안 500원짜리 모아놓은 것이 그대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김전도사 갖다 줘야지 김전도사 해가지고 저희 민서가 태어나자마자 그 1년 동안 모은 한 50얼마가 되어졌어요. 돈이 꽤 많이 모였죠. 그래가지고 애기 병원비부터 해서 다 하고 저희 딸이 태어나고 나서 저희 가정에 선물한 것이 뭐냐, 그때 젖병 소독하고 해야 되니까 가스렌 전자레인지 그걸 저희 딸이 태어나서 저희 가정에 선물한 선물, 첫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딸이 태어나면서 그 딸을 통해서 저희들이 먹고 누리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자기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대책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이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주님이 알았어. 자, 뭐 하다가 나오냐? 죄송해요. 오늘 엄청 빨리 마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근심, 주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준다? 평화를,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화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는, 머리에 꽃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슬퍼하는 자에게 그리고 죄를 대신해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누가 하시냐? 주님이 오시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니까 예전보다 가진 거 없이도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아플지라도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여러분 어떻게 맨정신으로 개척을 합니까? 코로나 때 제가 생각해도 완전히 미쳤다. 미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쳐야. 오직 제가 그때 몸도 똑바로 잘 걷지 못하던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비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주님. 예. 그분이 우리의 삶들을 여러분 아름답게 슬픔을 대신해서 기쁨으로 여러분 찬송의 옷을 여러분 가운데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내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보세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그러니까 평안이 어떻게 되냐? 평안이 임한대요. 평안이 사람이 누군가가 평안을 빌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한대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결국은 평안을 빌게 되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평안 가운데 머무는 방식의 평안을 여러분 입으로 계속 빌어준 거예요. 이 집도 평안하고 이 집도 평안하고 이 집도 평안하고 무당집 앞에 가서 평안하다고 많이 빌어주세요. 그러면 100% 여러분에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람이 빈 평안도 그 위에 임하거든 하물며 누가 자 내 평안을 내게 끼쳐넣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뭘 빌어놨다? 평안을 빌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안을 빌어도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는데 하물며 누가 빌어놨다? 나에게 주님이 뭘 빌어놨냐? 평안을 내게 끼친대. 준대요. 임하도록. 끼친다는 것은 우리의 것이 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빌어주신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결국은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은 주님의 평안인. 그래서 여러분 삶에 주님이 뭘 빌어놨다? 평안을 잔뜩 빌어놓은 거예요. 주여 내게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받아 마음에 된다고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 쫓아내야 돼요. 주님이 내게 평안을 빌어놨거든 이 두려움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근심도 떠나라. 두려움도 떠나라.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화도 신경질도 붕괴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면서 주님의 평안을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세상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뭘 누리길 원하냐? 평안을 누리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많은 근심의 문제는 솔로몬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주님이 오셔서 평안을 빌어주심으로 그 평안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평안이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이런 평안이 있어야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큰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그때 이 두려움, 세상을 이기는 이 이김은 어디에서 일어났냐? 주님의 평안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빌어놨다고요?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이 이미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평안을 주신 것. 평안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의 문제는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어떤 질병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와도 주님은 여러분들 뭐 하시는 분으로 소개하는, 치료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의 문제 생길 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료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약이 아니고 먹는 양식이 중요해요. 인스턴트 이런 거 말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좋은 음식, 물과 양식으로 물과 양식에 복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 중에 뭐하리니 병을 제거하니. 그 음식과 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밥 먹을 때 하나님의 식사 기도할 때 잘 하십시오. 물을 먹을 때 여러분 단순하게 정수기 물이지만 여러분 물에게 사랑한다 하면 물이 어떻게 되어지죠? 육곽수로 물의 형태가 형질이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받는 모든 음식들은 면역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먹게 되실 때 이 음식과 이 물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에 병을 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음식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고치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질병의 문제,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희로 번성하게 하시되 내가 주리라고 내 족속에 명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며 내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 남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함의 복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뭘 없애 주냐? 이건 질병을 멀리하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외하면 질병이 어느새 여러분 점점 있던 질병도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있었으면 365일 기침을 했습니다. 지금은 기침을 안 하고 이렇게 설교도 하고 있습니다. 365일 여러분 기침을 안 하는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365일 기침을 달고 살았어요. 한 번 기침하면 저녁 새도록 3-4시간 몇 시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기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과 아내가 여러분 제가 일 안 하고 멈추고 사역 그만두고 멈추고 있을 때 옆에서 따로 잤습니다. 밤새도록 기침. 여러분 얼마나 거기 기침하는 게 힘든 건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 하시냐? 개척하고 나서 이 기침하는 문제가 완전히 또 사라졌다가 또 나타났다가 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제가 기침 많이 안 하시죠? 예. 주님 뭐 한다고요? 모든 질병을 내게서 이렇게 멀리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그냥 예배 잘 드리다 보면 말씀 자체가 여러분을 고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그냥 낫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이런 병이 예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병을 고칩니다. 여러분 인간이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수많은 불치병도 오늘 여기에 모든 병, 모든 질병, 이런 병에 항상 주님이 앞에 하나의 부사 설명하는 단어가 있는 그게 모든이라는 단어. 이게 예외가 없어요. 불치병이라 하던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에는 모든 병으로 되지. 모든 병을 다 고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십시오. 요청하십시오. 자, 그래서 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고침받는 이유는 그분이 채찍에 대신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맞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치료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뭐하고 있다?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루시고 지금도 그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로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 모든 질병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분노, 사랑과의 관계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린 진노입니다. 해가 떴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율법은 이런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이렇게 갚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뭐 했다고요? 원수는 원수기 때문에 미워하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분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것이. 그러니까 분노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뛰어넘는 그 분노를 제압하여 오히려 분노하게 만들었던 원인 제공자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는 이 아람어에 속이 빈 쓸모없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공에 잡혀가게 돼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사람을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면 안 돼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욕하는 것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를 여러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그분 아래 용서받으면 그 용서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크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지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풀 수 없는 이 진노의 문제가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 불경간음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사회 가운데 있는 진노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이 진노의 문제를 그의 아들 안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풀려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화목하게 되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분노나 하나님의 이 진노나 이제 우리가 그 진노 가운데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결국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분노에 사로잡히고 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친절할 수 있는 사람.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일어나는 수많은 분노와 진노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결국은 이 솔로몬이 풀지 못했던 이 모든 문제는 해답은 누구 안에서 풀려나는 것이냐? 예수님 안에서 풀어질 것을 솔로몬이 풀지 못했던 그 문제를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오셔서 풀어내실 것을 구약이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빌어놨다고요? 평화를 빌어놨습니다. 주님이 빌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나가다가 평화를 빌면 받을 만하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임하느냐?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평화를 내가 원합니다. 주님이 빌어놓으신 그 평화가 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평화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진노와 그리고 오늘 분노가 떠나가게 해서 평안으로 내가 채워주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주님의 빈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할 때 그 주님의 빌어준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에 가득 찬 평화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1절만 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그 은혜로 인해 구원받았네. 그 사랑이 크고 크시도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했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주께서 주신 세상을 이기는 그 평화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믿고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사역하는 모든 교회들과 섬기는 가정과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특별히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국내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명절을 당하여 가족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만남들 위에 오고 가는 모든 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